요한일서 5장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의 말씀은 특별히 당시에 요한의 공동체, 요한이 장로와 같이 전체를 권위를 가지고 돌보고 있는 교회에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교회 가운데 좀 리마인드 시켜보면은 영지주의자들, 또 내부 안에서 여러 가지 분리주의자들이 있었어요. 신학적으로도 그렇고, 나가서 또 다른 교회들을 막 헐뜯고 또 본 교회에 대해서 분리하자 그러고, 그런 대상을 향해서 서신을 쓴 거예요. 특별히 말씀 앞에 서고 그런 바른 교회를 가질 거에 대한 얘기를 하고 경계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질 것에 대해서 격려하고 있습니다. 5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대해서 그것이 그냥 일상을 살아가면서 그냥 믿음의 액세서리 하나 더 붙이는 거 아닌가라고 가끔 사람들이 생각할 때가 있어요. 신앙생활을 할 때 이것이 중심이다라는 생각을 못하고 그냥 액세서리 정도로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요한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믿음은 액세서리가 아니라 존재의 중심이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믿음이 어떤 것이냐?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났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한 줄 아느니라. 그 믿음은 하나님도 사랑하고 하나님의 자녀들도 사랑하는 이 두 가지의 방향성에 대한 사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계명을 지키려고 하는 그 마음. 그 계명이 뭐예요? 가장 큰 계명은 형제 서로 사랑하라라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 형제를 사랑하라라는 그 사랑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자, 근데 그게 뭐예요? 라고 물을 때 하나님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랑이 드러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랑이 드러나는데,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시대를 이겨나간다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겨나간다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삶을 이겨나간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같이 암병이 걸려도 이 부활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서울극장이나 주변에서 영화가 많이 상영되는데, 같이 병이 걸려도 예수를 믿는 부활의 믿음을 갖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진짜 믿음이 있으니까 이게 달라지더라고요. 다들 휠체어 타고 다들 그냥 누워있고 이런데, 복음의 말씀이 부활의 영광으로 확 이 믿음으로 강하게 마음속에 심겨진 자들은 막 일어나서 복음을 전하고 도리어 증언자가 되어지고 얼굴이 빛과 같이 환하고 하는, 확실히 다른 게 있어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 게 있어요.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은 이게 늘 변종만 두드리는 신앙들이 있어요. 근데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계속 물 주고 계속 씨를 뿌리는 거는 우리가 해야 될 노력이지만, 참 믿음의 어떤 부분에서는 그리스도께서 계시하시고 그 계시에 대해서 온전한 믿음을 믿지 않으면은 이게 믿음이 생기지 않는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그런 책임도 느껴집니다. 자, 그래서 그 믿음이다. 그 믿음이란 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다. 가장 중요한 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거다. 신앙생활이라는 게 별게 아닌 게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죠. 5절의 말씀 보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는 것이 바로 이기는 것의 실체다라고 말합니다. 물과 피, 성령이 증언하신다라고 말해요. 물은 뭐고 성령은 뭐고? 물은 무엇이고 피는 무엇이고 성령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한 구절이 있어요. 부활의 주를 말미암아 물로, 그러니까 씻음 받아서 구원에 이른다는 그런 표현들이 있어요. 이 물이란 것은
구원에 관한 얘기예요. 말씀으로 씻겨서 이런 표현도 있고요. 그래서 물로 씻기고 말씀으로 씻기고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걸 경험하면서 우리가 받는 세례, 물 세례 전체가 이게 구원과 언약에 관련되어지는 것을 이해를 하는 것이죠. 또 뭐예요? 피예요. 피는 뭐예요? 피는 죄를 속한다 그랬어요.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속하는 것이 바로 피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래서 물과 피. 근데 거기에 그 물과 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죄사함 받고 하는 그런 이 구원의 역사와 더불어서 인을 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이세요. 우리 속에서 성령이 증언하십니다. 그래서 물과 피와 성령으로 이 모든 것이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자녀에 관한 증언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셋이 하나로 합해진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그냥 나 구원 받았다 이게 아니라 성경에서 얘기하는 물에 대한 것, 피에 대한 것, 성령의 살아있는 증언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명확하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9절 말씀,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거다. 자, 그럼 아들 때문에 이런 증언자가 있는데 그럼 아들은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 명백한 증거가 있다는 거. 뭔가 임신을 하게 되면 겉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어떤 몸의 변화들의 증거가 스스로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영적인 하나님과 연합이 생긴 사람들은 이 내적 증거가 생기는 거예요. 영적 증거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 그걸 안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그걸 증언하고 계시고 실제적으로 그걸 역사하고 계신데 그걸 안 믿으니까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경험을 못하니까 없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믿지 못하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은 한계성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기 싫어해요. 사람들. 다 어르신들은 나이 드신 분들, 자기 세계 안에서 이렇게 살아오셨던 분들은 다른 세계가 있다는 거, 하나님의 세계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참 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증언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경험이 안 된다 생각하는 거. 그러나 분명한 것은 믿는 사람들은 확실하게 그것이 확실하다는 증언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11절 또 증거가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그래서 아들을 믿는 그 믿음을 믿은 사람들은 자기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 영생이 있다는 것을 스스로 증언할 수밖에 없는 자가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예수 안 믿고 믿음의 눈이 안 떠진 사람은 아무리 믿으라 해도 안 돼요. 이게 완전한 변화가 이게 나타난다니까요. 어느 순간 믿음이 생기고 나서는 이거에 대해서 증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이 완전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예수를 전해야겠다. 완전히 사람이 180도 변하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을 전해야 돼.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13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영생이 있는데 그것의 실제적 삶의 특징은 뭐냐? 기도의 응답이라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 14절 그리고 영생과 더불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걸 경험할 수 있느냐? 기도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14절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무슨 뜻대로요? 내 육적인 뜻대로가 아니라 그의 뜻대로. 여러분 응답은 이렇게 받는 거예요. 기도 시간 참 소중해요. 이 찬송 중에 기도하는 그 시간 정말 귀하고 귀한데 너무 좋은데 내가 잘못 구해도 치근히 여기셔서 내 뜻을 주님의 뜻으로 잘 바꿔서 응답을 해주신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기도 시간은 기도하다 보면 주의 뜻을 알아서 내 마음이 변하게 하시든지 또 주의 뜻대로 간구하다 보면 성령이 역사하시든지 응답한다든지 이러한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신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기도는 우리의 호흡과 같은 것이고,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실제화되어지는 것들, 얻어놓은 언약을 실제화시키는 삶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란 거예요. 영생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기도의 경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또 우리 실제화시켜 우리 오늘 여기서 역사하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사는 것입니다. 영생 그리고 그냥 영생이란 단어가 저기 천국 위에 있는 것처럼 하고 여기는 찌들어서 사는 그런 사람이 아니란 소리예요. 하나님의 실제화되어진 그 관계 안에서 영생을 누리고 기도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16절의 말씀부터 보면은 중보기도할 것을 우리 성도들에게 부탁을 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를 보거든 구하라.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범죄자를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어떻게 해요? 이거는 당사자가 기도한 게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죄의 유혹과 죄에 빠진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그 기도에 효력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중보하셨듯이 또한 에스겔의 말씀에 보면은 이 결렬된 틈을 막아서 기도할 자를 좀 찾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기도하면 그에게 생명이 나타날 거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은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것이 생명의 줄이에요. 생명의 환경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을 완전 배반하고 믿음을 버리고 또 혹은 배교하고 하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기도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이거 어느 정도 수준인지 우리는 사실 명확하게 선을 긋기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될 수 있는 대로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많은 간구. 근데 어떤 목사는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북한에 가신 어떤 기독교 대표가 있었는데 장로님도 계시겠는데 목사님이 기도하는데 이제 더 이상 그를 위해 기도하지 말라 그러시더라는 거죠. 왜 그러냐 나중에 봤더니 김일성 그 우상 앞에서 절을 했다는 거예요. 뭐 그런 얘기를 이렇게 한 적이 있었어요. 그 만약에 그게 실제이고 그 마음속에도 실제라 그러면 그 문제가 있는 거죠. 그죠? 하나님은 어떻게 그렇게 겸하에 섬길 수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하나님의 철저한 징계와 심판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어쨌든 명확하게 우리 선을 긋기 어려운 것들이 많잖아요, 대체로. 그렇기 때문에 늘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저들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주님을 대적했던 무리까지도 중보하신 것처럼 우리는 중보하고 기도하고 할 그럴 책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한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럼 그들이 그에게도 생명을 주시리라 말씀합니다. 수많은 대적자들이 이러한 중보기도로 말미암아 꼬꾸라진 적이 많아요. 대표적인 사례가 사도 바울이었어요. 교회는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습니까? 근데 이런 기도는 안 했던 것 같아요. 저를 때려 죽여 주십시오. 이런 기도는 안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스데반의 기도가 그랬었고 그 스데반의 첫째 기도가 그러다 보니까 그 기도의 영역이 사도 바울에게 나타난 거죠. 또 박영문이란 옛날에 장로님, 지금은 목사님 된지 모르겠어요. 정말 교회를 불지르러 왔다가 그냥 술 한잔 마시고 불지르러 가려고 그러다가 졸려가지고 그냥 이렇게 잠이 들었는데 천국과 지옥을 보고 완전히 뒤집어져서 천국 지옥을 전하며 주의 복음을 전하는 분이 계세요. 어쨌든 우리는 성도들 위해서 많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18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범죄하지 않은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시며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이게 누구의 편지입니까? 요한의 편지예요. 요한은 분명히 범죄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해요. 어린아이 때는 먹을 때 보면 모래도 먹고 밥도 먹고 막 그래요. 애들 이렇게 냅두면 별거 다 입에 다 집어넣어요. 그런데 성장하고 장성하면은 분별이 돼요. 죄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래서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명확하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저 범죄의 유혹, 우리 속에 있는 옛 사람의 죄굽성, 이건 언제든지 환경만 되면 곰팡이가 자라나듯이 우리도 환경만 되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속에 성령을 주목하고 하나님의 뜻을 주목하고 사랑하는 자들은 이 죄에 대해서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 그래서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이겼다란 말이에요. 율법도 있고 말씀도 있지만 내가 그걸 하려고 할 때는 사망의 몸에서 나를 어떻게 누가 구원할까라고 말했지만 로마서 8장에 넘어가면서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키는, 죄의 죽음의
그 세력으로부터, 유혹의 세력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권능이 바로 성령 안에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19절,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에게 처한 것이다. 요한은 이건 명확해요. 빛과 어두움, 죽음과 사망, 죽음과 생명,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 자와 하나님에 속하지 않는 자, 이게 명확해요. 중간이 없어요. 요한은 명확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세상은 악한 자에게 처했다. 세상이 다 악합니까? 이렇게 참 물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쨌든 하나님께 속하였고 세상은 궁극적으로 보면 악한 자에게 속하였다. 예수님도 시험 받을 때 시험 세 번째 어땠습니까? 온 세상의 권세와 능력을 보여주면서 절해라, 주겠다. 아니, 지 것도 아닌데 줄 수 있을까요? 불법 점거한 세력이 있다는 거죠. 이 세상의 주인처럼 불법 점거한 그런 자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 시대는 특별히 그랬어요. 복음을 핍박하고 죽이고 정말 악한 자의 모습에 전형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세상은 악한 자에 처했다. 상황이 그렇다라고 말하는 거죠.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이거 보세요. 믿음 자체, 믿음의 지각이 생긴 게 뭐로 인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계시의 온전성을 보는 거예요. 구원의 완전한 이 계시 보여준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생긴 거예요. 우리에게 지각을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주셨다라고 말해요. 자,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다라고 말합니다.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결국은 우상 숭배케 하는 잘못된 교리를 쫓아가지 말아라 말한 거예요. 예수님 누구시냐?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시고 또한 그는 우리에게 영생이시다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1장 22절과 17장 부분에 보면은 사도들이 했던 일이 있어요. 어떤 무엇보다 가장 우선시하는 건 이 부활의 증인이라는 표현을 써요.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 그 부활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전혀 보도 듣도 못한 인도에까지 가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얘기를 해요. 지금도 그 첸나이 지역에 가면은 도마이 유적이 있는데 그 지역만 기독교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참 신비해요. 다른 데 힌두교가 가득 찼어요. 그런데 그 지역만 가면은 그 복음이 흥성해요.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참 이것이 믿음의 놀라운 열매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액세서리가 아니라는 거 알아요. 우리 존재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사도 요한이 얘기를 합니다.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해라.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섬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두렵고 경외함으로 섬겨라라고 말합니다. 자, 그래서 믿음은 결국 사랑으로 완성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시작해서 소망으로 계속 인내함 안에서 전진하는 것이고, 그리고 사랑으로, 어떤 믿음이냐? 그러면 궁극적으로 보면 사랑을 믿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그 믿음 안에 계속 전진하는 것이죠. 오늘 주일 본문을 잠깐 보겠습니다. 요한 2서의 말씀을 보면은 요한 1서의 말씀을 가볍게 축소시켜 놓은 거예요. 아주 축소판이에요. 똑같은 얘기를 해요. 분리주의자들, 그리고 밖에 나가서 자꾸 자기들의 지지 세력으로 교회를 분열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을 경계해라. 공동체 거짓 사상을 퍼뜨린 거를 좀 경계해라. 단호하게 경계해라. 그리스도인들 서로 진리와 사랑 안에서 서로 형제 사랑으로 대하고, 적그리스도적인 그 잘못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확신과 단호함으로 배척해라라고 분명히 말해요. 실제로 에베소에 가보면은 요한이 목욕탕에 들어가 있었는데 영지주의자들 이단들이 딱 들어오면요, 같은 목욕탕 안에서도 그들이 딱 들어오면은 같은 물 안에 있지 않으려고 확 나갔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직 그 부분에서는 명확한 태도가 있었다라는 그런 전설이 있었어요. 에베소 지역에 가니까 그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재밌었어요, 아주. 그래서 요한 1서의 축소판과 같고 이단 공격의 서신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잠깐 본문을 보면은 요한 3서 얘기도 좀 하고 곧바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요한 3서는 정말
따뜻한 느낌이 들어요. 여기 지역 공동체에 가이오라는 가정교회의 지도자에게 편지를 보낸 거예요. 요한의 권위 안에서 가이오라는 사람이 섬기고 있는 어떤 그 공동체에 편지를 쓴 거예요. 이건 진짜 편지예요. 나그네 대접을 잘하는, 다드리는, 다드리오, 데메드리오. 그래서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있고 되게 인성과 성품이 더러운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디오드레베, 아주 더러워.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렇게 외웠었어요. 옛날에 하도 잘 안 외워져서. 자, 선교사들, 특별히 자비랑 이 순회 선교사들 하는 그런 사역자들을 잘 대해라. 그건 정말 하나님의 마음처럼 대하고 그들을 잘 대해줘라. 그 중에 가이오가 너무 잘해줬다. 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디오드레베는 그 참 이상한 일들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진리도 비방하고 이렇게 잘 대하는 전도자도 비방하고 교회에서 이렇게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비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한 명의 사람을 이 가이오라는 사람이 원래 잘했었고 한 명을 추천하는데 그게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을 추천해줘요. 그래서 여기에 서신의 주인공은 가이오라는 사람이 돼요. 가이오가 외롭지 않게 데메드리오를 붙여서 또 이런 일들을 더 굳게 하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요한 3서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기에 아주 중요한 구절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본문을 잠깐 보겠습니다. 이 요한 2서 1장 1절에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들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라고 시작합니다. 택하심을 받은 부녀라는 표현을 쓰고 자녀라는 표현을 써요. 하나의 가정교회 이런 편지를 또 쓴 것 같습니다. 2절에 보면은 이 인사, 3절에 보면 인사이지만 이것이 그때 당시에 사람들의 일상적 삶에 대한 원본에 대한 기원문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인사이면서 기원문이죠. 은혜와 긍휼과 평강, 은혜가 넘쳐나길 원하고 긍휼이 넘쳐나길 원하고 평강이 넘쳐나길 원하고 그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진리와 사랑 가운데,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그 사랑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기 원한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 이것이 바로 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중심을 차지하기 원한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 축복의 그런 이야기와 더불어서 편지를 씁니다. 편지의 내용은 뭐냐면 말로만 하지 말아라. 신앙은 뇌피설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진실함으로, 행함으로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새는 그리스도인들이 말로만 해요. 인터넷으로만 해요. 정말 사람이 얼굴과 얼굴 대하고 인격적이지 않아요. 뭐 예배 드린다 해도 뭐 이 코로나 시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지만 그런데 그걸 정당화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일방적이에요. 그건 인격적이지 않아요. 원사이드예요. 내가 기분 나쁘면 끊어버릴 수도 있어요. 안 볼 수도 있어요. 그거는 절대 온전한 사랑이 될 수가 없어요. 일방적인 거고 내 원하는 데, 내 편한 대로 사람을 대하는, 마치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의 인격적인 일들을 내 위주로 물건을 쥐었다 폈다 샀다가 버렸다 할 수 있는, 그렇게 대하는 거나 상당히 흡사해요. 우리 시대 문화가 그렇게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 어떻게 해라? 뇌피설이 아니라 행함으로, 진실함으로, 때로는 정말 아프고 오해당하고 힘들어도 그렇게 대면하면서 품어내는, 상처가 아니라 온전히 녹여내서 상흔이 되어지는, 그래서 사랑의 증거를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거죠. 사랑하기 쉬웠으면 너희들 서로 사랑해라라고 말했겠습니까? 사랑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고린도전서의 말씀에 보면은 사랑은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나 사랑을 받은 사람만 그런 사랑을 할 수 있고 나중에 보람되고 정말 나에게 영생이 있구나라는 확신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사랑을 실제로 행하는 사람에게 이러한 확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자, 그다음 7절 말씀 이후에 보면 미혹하는 자가 많다라고 말하면서 첫 번째, 육신으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왜 부인합니까? 그냥 누구든지 그 뇌피설로 저기 천국에서 하늘나라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그냥 예수님은 가현설 그러고 그러잖아요. 육신으로 온 거 아니다.
그냥 어떤 뜻이 거기 있다. 로고스 뜻처럼 그렇게 그냥 던져놓은 거예요. 근데 그 로고스가 육신이 됐다고 요한은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지주의처럼 보이는데 영지주의가 아니에요. 요한은 정확하게 육신으로 오신 걸 계속 증거를 해요. 로고스가 계셨다. 거기에서 일어난 일이다. 저기 머리에서 일어난 일, 거기서 경험했다. 아니요, 실제화가 되는 거예요. 실제화가. 그래서 그냥 그런 자들은 미혹하는 자들이다라고 말한 거예요. 육신으로 온 거, 성육신 하는 이 부인하는 자들은 그거는 미혹하는 자들이다. 8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이 도대체 사도들과 하나님의 사람 어떤 일을 했어요? 육신으로 오신 예수께서 복음에 대해서 전했단 말이에요. 이러한 믿음을 계속 열심히 갖도록 애쓴 일들을 의미 없이 하는 게 뭐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계속 또 정신 흐리면서 또 육신에 적치고 또 그냥 내 생각하기 편한 대로 가고 또 때로는 이제 졸기도 하고 막 그러는 거죠. 자, 넘어가 봅니다. 자, 9절, 10절.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성육신은 성육신 자체의 의미가 있어요. 도대체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나? 육신으로 오셨어요. 낮아지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산상수훈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교훈을 가르쳤어요. 주님이 먼저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성육신 자체가 갖고 있는 것은 사랑이 무엇인지 실제화시켜 주는 거예요. 머리로 내피설로 끝난 게 아니란 말이죠. 자, 그래서 미안해요. 자,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 산상수훈 이러한 부분들 성경적 세계관이에요. 반성경적 세계관을 가리키는 것을 조심해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조심해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의 악한 일에 참여한. 그래서 보세요. 그런 이단적이고 믿음에 온전히 서지 않은 사람들에게 자꾸 친하게 대하고 따뜻하게 대하는 것은 뭐라고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라고 분명히 얘기해요. 요한이 나이가 이렇게 들었는데 단호해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왜 단호한지 아세요? 진리를 확실하게 만난 자는 그 진리가 훼손되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예요. 단호할 수밖에 없어요. 단호한 부분은 단호해지는 거예요. 실제이기 때문에. 이거 제대로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경계가 없어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어린아이들은 경계가 없어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그렇지 않아요. 진리에 관해서는 단호해라라고 말합니다. 12절 말씀, 내가 너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먹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 하노니. 대면의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코로나 빨리 끝내서 대면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은 말과 카톡으로 이제 전하는 거, 그것도 장점이 되긴 해요. 너무 이제 사이한 사람들은 이제 얼굴 대해서 하면 좀 불편한 게 있으니까 그래도 얼굴 보면서 대하는 게 좋아요. 자주 얘기도 하고 또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오해가 되면 또 더 많은 얘기로 할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글로 하면은 사실은 오해가 없는 것 같은데 샤이한 사람들은 글로 하는 게 편하긴 해요. 그러나 좀 더 자세하게 중심으로 인격으로 얘기하기 위해서는 대면에서 보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우리 대면 예배가 빨리 좀 시작됐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을 해봅니다. 요한 3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하나님의 사람을 잘 대해준 그 가이오라는 가정교회의 리더에게 또 편지를 쓴 거예요. 장로인 나는, 이 장로가 누구예요? 사도 요한인데 사도 요한이 스스로 장로라는 표현도 써요. 장로이면서 사도인 사람이죠. 그 교회 전체에 영적 권위를 갖고 있는 그곳에 이제 가이오라는 사람에게 편지를 씁니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를 하노라. 정말 친밀한 사랑으로 서로 이렇게 존중하는 그 사랑이 깊은 그런 관계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진짜 아버지가 아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 아들의 관계 안에서 야 아들아 너 일에 잘 됐으면 좋겠다. 엄마 아버지가 그렇잖아요. 편지할 때 야 네가 이게 잘 됐으면 좋겠고 이랬으면 좋겠다. 마음껏 축복해주고 싶은 마음이 바로 그 유명한 구절인 요한 3서 1장 2절에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 유명한 구절인
한번 보겠습니다. 1장 2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라고 말해요. 자식을 향해서 아버지 엄마가 늘 그냥 하나님 이 아들 잘되게 해주십시오, 강건하게 해주십시오, 영혼이 잘된 거죠. 지금 이 아이들이 정말 영혼이 너무나 아름답고 귀합니다. 근데 이들의 삶 안에 부족함이 없게 주님 범사에도 잘되게 해주십시오 라는 축복의 기도로 하는 거예요. 이게 아시죠? 그냥이 아니에요. 그렇게 기도해 주는 거예요. 네. 자,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를 이제 조용기 목사님 이런 분들이 요 말씀을 탁 갖고 영혼이 잘됨으로 하나님이 바라는 거는 정말 육신의 아버지보다 더 하잖아요. 이 마음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바라는 거구나. 영혼이 잘 되는 거, 그 사람들, 믿음의 온전한 사람들 가운데 범사가 잘 되는 것이, 그리고 육체가 강건해지는 것이,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구나라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늘 이렇게 하고 다니고 그런 거 아니라는 거죠. 늘 막 걱정거리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은 그런 마음이란 거죠. 특별하게 어떤 이 특수한 부르심, 십자가를 져야 되는 어떤 부르심의 때, 또 혹은 테스트의 때가 있어요. 그 때를 제외하고는 일상 안에서 늘 강건하고 잘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이 형제가 누구냐면 돌아다니는 순회 선교사들이에요. 그들에게 참 가이오가 너무너무 귀한 일, 진리 안에서 너무너무 잘해, 이런 소문들이 점점점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들으니 내가 너무 좋다라고 말해요. 내가 심히 기뻐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4절, 내가 내 자녀들이 이 진리 안에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었다. 여러분, 목사들의 보람이 뭐겠어요? 성도들이 정말 또 섬기는 자의 보람이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영혼 한 명 한 명을 두고 또 지체들을 돌보려고 하는 그런 1:1 제자 관계에 있다든지 이런 사람들의 보람이 뭐겠어요? 이런 거죠. 진리 안에서 행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런 거 보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늘 보면 변화도 하나도 없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답지도 않고 늘 했던 건 10년이 지나고 20년이 30년이 지나 똑같으면 그 마음이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어요. 자라나죠. 그래서 나이를 뒤로 하여튼 나이를 이상하게 먹었냐라고 이제 막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성장하는 거 보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자, 이러한 기쁨도 우리 안에 있으면 좋겠어요. 5절의 말씀, 사랑하는 자요 라고 또 표현합니다. 내가 무엇인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다.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라. 그렇게 계속해서 그들을 그렇게 맞아들이고 하나님의 사람을 언어해드리고 그렇게 전송을 하면은 놀라운 축복이 있을 거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하며, 근데 그들의 사역 방식이 뭐냐면 자비량이었어요. 페이스 미션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도와줘야 되는데 교회의 몸인 그 중에 가이오가 이런 일들을 많이 했다는 거죠. 그러므로 계속 이렇게 언어해줘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를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말씀 아닙니까? 선지자에게 물을 한 잔 대접하면 선지자의 상이 있으리라고 말했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을 섬길 때 그와 더불어 그 진리를 함께 섬기는 자처럼 여겨지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자, 그런데 너희 중에 그렇지 않은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또 칼날 같아요. 요한이 분명히 엄청난 경험을 다 하고 뒤에 와서 이렇게 쓴 서신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칼날 같은 게 있어요.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할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아마 이 여러 유형의 지도자가 이 가정교회에 있었던 것 같아요. 가이오와 더불어 누가 있습니까? 편제 대상 가이오인데, 이거 회람하도록 한 거예요. 가이오인데 그들 중에서 장로는 아닌 것 같은데 지도력을 갖고 있는 어떤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이
디오드레베였어요. 이 사람의 소망은 뭐였어요? 으뜸이 되고자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정말 마귀적입니다. 조심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섬기는 거지 내 소망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겨도 내 뜻대로 하나님 끌고 가서 이거 하나님 해주세요, 이거 당신 영광 되지 않습니까? 이래서는 안 돼요. 그건 어릴 때 하는 일이에요. 성장하면 성장해서 주님, 나에게 해당된 주의 뜻은 무엇입니까? 따라가는 것이죠. 네, 근데 그러지 않은 습성들이 있고, 그 다음에 요한마저도 비방을 했다는 거예요. 사도마저도 비방하고. 근데 여러분, 초대교회나 중세교회나 현대교회나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러나 분명히 분별하고 우리는 계속 달려가야 돼요. 왜 그런 게 있겠습니까? 할 때 그런 얘기를 해요. 알곡을 한 것과 가라지는 세상 끝날까지 같이 간다는 거예요. 그건 우리는 잘 모르지만 그런 일이 계속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마지막 날에 최후의 심판 자리가 있을 거다라고 주님이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근데 어쨌든 경계해야 될 건 경계해라라고 말합니다.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그런 사람들, 좋은 사람들마저 교회에서 내쫓아버린다는 거예요. 야, 이건 참 어렵죠, 그죠? 그래서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어젠다를 선한 데 둬라. 너는 그것이 네 잘못했네 어쨌네 이런 생각하지 말고, 너는 선한 데 계속하던 거 계속하고, 경계할 건 경계하지만 선한 데 먼저 집중을 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이 좋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선한 마음, 좋게 잘하려고 하려는 마음이 있는데 본을 제대로 본 사람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옛 습관대로 다른 사람이 하는 그대로 가는 사람들이 꽤 있는 걸 요즘 많이 봐요. 그래서 좋은 게 뭘까? 그래서 우리 가이오의 본, 사도들의 본, 교과서, 성경의 본, 예수님의 본, 이것을 쫓아서 살아가는 게 우린 평생 해야 될 그런 일들인 줄로 믿습니다. 12절 데메드리오는 한 사람을 그래서 붙여줘요. 추천해줘요. 데메드리오, 다 내드리는 드리오 이런 사람. 데메드리오는 뭇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으며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될 줄 아느니라. 그래서 데메드리오를 추천해주면서 같이 또 가이오와 더불어서 열심히 이런 일들을 하도록 격려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요한 3서의 말씀입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내가 내게 쓸 것이 많으나 먹과 부수로 쓰기를 원하지 않고 속히 모기를 바라노니 또한 우리가 대면하여 말하리라. 여기도 대면 예배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대면하여 말하리라. 우리가 말씀과 말씀이 성령의 지금 여기서 역사하는 성령의 어떤 역사들은 확실히 우리가 함께 대면하고 함께 예배 드릴 때 경험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정을 모르는 건 아니에요. 주님도 다 사정하시고, 또 주일날 안식일을 지키라 그랬는데 그 안식일에 거룩한 예배의 시간이라고 또 은퇴 앞에서 최선을 다해 또 공동체와 마음을 앞에서 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주님은 또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러나 더 좋은 날에 대해서도 요한이 또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또 바라봅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